왜 또 권사님이 안 되시나? 시간이 됐으므로 묵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하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니 내 혼합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할고자 응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장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하나님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금 실로 신학생 871명을 교육시켜서 그들이 또한 그들의 주변에서 많은 사람을 늘
하나님의 뜻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이 원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신령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초 12-1호 에덴 시대에 있었던 6종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첫 번째인 사람, 남자와 여자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담은 인류 최초의 사람이 아니다. 참 놀라운 제목이죠. 이거를 교육을 보분 시켰는데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말을 하는 사람은 많은 아주 강한 힘과 자존심이 있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목소리가 아무리 굵고 크다 해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도 그 진실이 증거되면 진심이 아닌 거짓 것들은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되고 그 거짓의 말씀으로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는 어두우니까 전깃불을 켜지만 해가 쨍쨍 나는 대낮에는 전깃불이 소용이 없어요. 만일 낮에 전깃불을 켜고 다니는 사람이 있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미친 사람이거나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세상에 전깃불이 생기기 전에는 촛불이 있었지요. 촛불이 당시에는 비싼 탓으로 돈 많은 부잣집에서나 찾아볼 수가 있었고 보통 가정에서는 주로 호롱불을 켰습니다. 이 호롱불도 저녁에는 잠잘 때 석유를 아낀다고 불이 꺼질 듯 말 듯하여 심지를 내려가지고 지나기가 일쑤였습니다. 호롱불을 켜는 집에 촛불이 들어오면 호롱불은 필요 없지요. 그래서 끄게 되고 또 호롱불을 켜다가 전깃불이 들어오면 이때 역시 호롱불을 끄게 됩니다. 이 전기도 태양이 솟아오르면 자동으로 끄게 되지요. 이제 온전한 것이 오면 무슨 쪽으로 가든 폐하여지는 법이니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앞으로 폐하여질 것, 없어질 것들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한 말씀이 나타나게 되면 지구상에서 부분적으로 하던 말씀들은 그 전체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서 6절, 9절에서 10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끌보다 섰는지 부분적인 것만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이 여러분 정신 속에 만분의 일도 없어지지 않은 온전한 지혜로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은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도하는 지도자, 곧 선생의 반열에 오르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아담의 인류의 시초라고 알아왔으나
아담은 인류의 시조가 아닙니다. 아담이 인류의 시조라면 아담 앞에는 아무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아담이 인류의 시조라면 처음에는 아담, 하와, 가인, 아벨까지 네 사람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났을 때 이제 지구상에는 세 사람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 아담의 가족 위에 가인을 죽이려 하는 자가 있었어요. 과연 가인을 죽이려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런 걸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아주 궤변을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궤변을 해요. 이 가인의 기도 속에는 가인을 만나는 자가 나옵니다. 이 가인을 만나는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가인을 만나는 자가 있다는 것은 아담, 하와, 가인 외에는 다른 사람이 또 있었다는 것을 말하니 이것을 봐도 아담은 인류의 시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 기독교는 인류의 시조가 하와라고 알게 하고 있으나 이것은 성경을 엉터리로 알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아담의 인류의 시조가 아니라는 사실도 또 있어요. 즉 가인이 롯 땅에 가서 여자와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았으니 이 전하는 또 누구입니까?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산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담과 동침하니 그가 여자와 더불어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의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고 하였더라. 가인이 낳은 에녹은 하나님이 300년 동안 동행하다 승천한 에녹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름만 같아도 사람은 서로 다릅니다. 아담, 하와가 인류의 시조라면 또 가인이 롯 땅에 와서 결혼한 여자는 어디서 탄생한 것입니까? 오늘날 아담, 하와 인류가 시조라고 주장하는 목회자들이여, 아담, 하와가 인류의 시조라면 아담, 하와 그리고 가인만 있어야 하는데 롯 땅의 여자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아담, 하와가 인류의 시조라고 주장하는 목회자와 주석책들이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아담이 인류의 시조라면 천지 창조의 연한이 6,000년이 되어야 하는데 과학적으로 증거된 지구의 인류 연륜이 6,000년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지금 수천억 년의 화석이 출토되고 아담 연대 훨씬 이전의 미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오늘날까지 사람 창조에 대해서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흙덩어리로 사람 모양 같은 인형을 만들어 놓고 그 인형의 코에다 휙 하고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흙덩이가 즉시 말을 하고 걸어가는 아담이 되었다고 가르치고 배워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엉터리 기존신앙입니다. 저도 저희 교단 오기 전에 알았어요. 아무리 생기가 없는 흙덩어리를 반죽하여 그 흙덩어리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이지요. 어디에 그렇게 써있나요? 성경에 써있지요. 이 이야기대로라면 마치 동화책에 나오는 옛날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 금 나오고 은 나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인간이 창조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과연 사람은 어떻게 창조가 되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 때 누구와 누구를 창조하였느냐 하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였으니 남자와 여자는 사람이지 아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말부터 먼저 생각하면 이 사람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은 영혼과 육체를 지니고 있어서 말을 하고 옷도 입고 음식도 먹어야 살지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말도 못하고 옷도 못 입고 음식도 먹지 못하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영혼이 떠나버리고 이 세상 사람이 죽어서 육체만 남으면 송장 혹은 시체라고 하지만 이와 반대로 육체는 소멸되고 없어지고 영혼만 공중에 떠다니면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로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된 상대일 때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영혼과 구분되는 영과 혼도 구별됩니다. 영 안에 혼이 있지만 영과 혼은 아주 다릅니다. 사람에게서 영이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목숨은 끝나고 마는 것이지만 혼은 좀 들었다 나왔다 하면 정신만 왔다 갔다 할 뿐이시죠. 나 아빠한테 혼났어. 이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혼이 나갔다가 들어온 줄 알라는 뜻입니다. 아이고 혼났다. 이 역시 혼이 나갔다가 들어왔다는 말이지요. 사람은 혼이 나갔다 들어와도 죽지 않으냐. 영은 한번 나갔다 하면 이미 죽은 것이나 영과 혼은 이로써 구분이 됩니다. 이 영과 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 않고 창조되었으나 아담은 생기를 받고 창조된 생명이니 사람 창조와 성령 아담 창조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 곧 이 영과 혼이 있는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담 창조의 가장과 사람 창조의 가장을 잘못 알고 있어요.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믿고 있다는 사실이 이 진리 설교를 통하여 발표되는 날이면 전 세계 기독교는 혁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이 비밀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 말씀을 찾아서 진리의 말씀 있는 곳으로 달려오게 됩니다. 이 일은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였는데 지금까지 엉터리로 알아왔는데 바로 그 사람, 그 새로운 사람이 이 설교를 통하여 세상에 발표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주인이 힘센 일꾼을 자기 집에 데려다 종처럼 매일 일만 시켰는데 수년쯤 지나서 그 종이 전쟁 때 잃어버린 주인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다면 참 기가 막힌 사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너만한 아들이 있었는데 아주 어려서 잃어버렸지. 우리 아들은 등에 무슨 흉터가 있고 왼쪽 어깨 쪽지에 무슨 점이 있고 주인이 한참 지난 얘기 설명하는데 종이 듣고 보니 그 말이 꼭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인즉 우통을 벗어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럴 수가. 아들을 종으로 부려먹었으니 아버지의 마음이 오죽하며 아버지를 모르고 주인인 줄만 알았던 아들의 서러움도 어떠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싫어라면 얼마나 불쌍하고 애처롭기까지 하고 또 얼마나 한국스러우며 놀랄만 일입니까? 지금 기독교를 생각하면 이런 아버지와 아들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 이후 6,000년 동안 아담이 이후 6,000년 동안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아담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막히고 통탄하며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를 요약해서 보냈더니 어느 목사님이 질문이 왔어요. 그러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야, 조금만 기다려라. 나중에 그 인간 창조 과정을 알 책이 나와 있으니까 때가 되면 알려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뭐 흙에서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가 계속 진화해서 사람까지 왔다 하는 얘기를 하면 너무 길잖아요. 과연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아담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니까 다 하나님이 흙의 인형으로 만든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흙으로 인형같이 사람을 빚어놓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인형이 즉시 걸어다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엉터리로 알고 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어 만든 사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말씀하신 것은 흙으로 사람 짓는 일은 끝난 것을 말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며 사람을 짓는 일이 끝난 상태이니 사람 창조는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이 흙으로 창조한 자는 영과 육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만 있으면 귀신이고 육체만 있으면 송장이니 영과 육이 있다는 것은 육체도 있고 영도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다음 뒤에 사건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 짓는 일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코는 누구의 코입니까? 분명히 사람의 코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을 때 생기를 불어넣은 일이 없고 오히려 사람을 짓고 난 뒤에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흙으로 인형같이 만들어 놓고 코에다 생기를 하고 훅 하고 불어 넣으니까 즉시 걸어다니는 아담 첫사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기는 흙으로 만든 인형의 코에다 불어 넣은 것이 아니고 사람의 코에 불어 넣었습니다. 사람이란 영혼과 육체가 있으며 말도 하고 옷도 입고 음식도 먹으며 움직일 수 있을 때 사람입니다.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생명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다른 형태로 바뀐 것이 아니라 곧 생명이 되었단 말은 사람 창조가 아니요 생명 창조의 과정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생기를 받고 나자 생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사람과 생명의 사람과 생명의 사람이 되기 전의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생명이란 무슨 뜻입니까? 생명이란 문자를 생각하면 영이 살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영이 살아났습니다. 이 처음으로 살아난 영, 이 처음으로 생명이 된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처음 사람으로 있었으나 하늘의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되었으며 생명이 되었을 때 비로소 아담이라고 칭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산영은 영이 살았다는 말입니다.
산령이나 생령은 같은 스스로 영이 살았다는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의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남자만 창조한 것이 아니고 여자까지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하나님이요 아담이요 또 이자는 하인 하와라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담 창조 이전의 사람들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네 가지 축복,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은 자녀를 부지런히 많이 낳아서 지구상에 사람이 가득히 차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는 같은 날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남자만 창조하고 사람이라 하지 않고 여자까지 창조하고 나서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습니다. 남자만 창조되었을 때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지 못하였고 여자까지 창조되었을 때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곧 남자는 남자대로 따로 만들었고 따고 일컬었고 여자는 여자대로 따로 만들어서 이 남자와 여자를 사람이라고 칭하였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남자 더하기 여자를 설명한 것입니다. 지금 말한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해 놓고 그 갈비뼈로 다시 만든 여자인 하와를 가리켜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창조된 남자와 여자라고 알고 있었으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는 말을 사용하셨으니 사람 창조하는 일이 이미 끝났음을 말합니다. 사람이란 옷 입고 말하고 먹고 마시며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디오 부속품을 뜯어다가 객적에 넣어서 소리가 나게 하는 것은 개조품이지 그것은 발명품이 아닙니다. 발명품과 개조품은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또 여자를 창조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축복을 주고 난 그들 남자와 여자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수많은 사람이 지구상에 가득 차게 되었으니 곧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모두 흙을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아직 아담이라는 존재가 탄생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으로 창조된 상대는 생기를 받지 않고 창조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흙으로 창조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곧 사람이 생명이 되었을 때 비로소 아담이라고 이름한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지음을 받은 자가 하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인 남자와 여자하고 생명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 가운데 남자에 해당되는 자에게
생령을 많이 넣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였으니 이 아담이 생령이 되기 전에는 하와가 탄생될 수가 있었습니까? 아담이 탄생되기 전에 하와가 탄생될 수 없었으며 하와 여자가 탄생되기 전에 남자와 여자 생육 번성하고 있었으나 모두 아담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이 탄생되기 전에는 하와가 절대 탄생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아담이 탄생되기 전에는 어떤 존재들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사람,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생명을 받지 않고 사람으로 창조된 여자와 생명을 받은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여자는 서로 구분이 됩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가 사람인데 사람이 생명이 되었을 때 생명된 자가 아담이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자는 하와입니다. 그러므로 하와로 나온 여자와 사람으로 창조된 여자는 서로 다른 여자입니다. 사람들이 생명이 된 상태는 영이 살았다는 뜻인데 영이 살았다는 생명의 상태와 영과 생명이 되기 전 사람으로 있었던 상태의 영은 아주 다른 상태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사람은 영이 없는 사람이고 영은 있었으나 전혀 생기를 받지 않은 영입니다. 그냥 사람의 영은 영인데 생기가 없는 영이요 생명은 생기가 있는 영입니다. 사람의 영은 생기가 없는 영이나 여기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영이 살아서 생기가 있는 영이 되었으니 이 영이 곧 산영이요 생명이니 이 생명을 받은 자가 아담입니다. 생기가 있었던 상태와 생기가 없었던 상태의 영은 이와 같이 서로 다릅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송장을 치우러 가는 죽은 자는 산 자인데 살아있는 자를 가리켜 죽은 자라고 하였으니 바로 생기를 받지 못한 자가 죽은 자입니다. 지금 죽은 자라면 어찌 죽은 자를 장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송장이 송장을 치우러 갈 수가 있습니까? 아직 살아있는 산자인데 이제 죽었다는 것은 아직 죽지 않았으나 이미 죽을 목숨이므로 생기가 없다는 상태를 말합니다. 병원에서 그야말로 죽어가던 사람이 생기를 얻어서 이제 살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의사가 생명의 보장을 못하였으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이 났을 때는 아이고 이제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살았다고 하면 그전에는 죽었습니까? 그전에는 살았지만 이제 살았다는 것은 그전에 죽어 지나던 것보다 훨씬 나아져서 살만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죽기 전의 그 사람들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은 영을 가진 자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꽉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중에 한 남자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란 두 글자 속에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고 있어요.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아담이 나왔으면 아직 하와는 창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이 지구상에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 사람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의 축복을 받았으므로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꽉 차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선별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이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가 아담이니 아담은 인류의 시조가 아니라 곧 생명의 시조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의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동물, 식물의 이름 짓도록 하심으로 아담이 자기 마음과 생각나는 대로 일컫는 것이므로 생명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기를 받은 지혜로서 동식물의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지혜는 생기를 받기 전 상태인 사람의 영과 구분하여 볼 때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하늘의 생기를 받은 아담의 영은 생기가 없는 사람보다 전혀 다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늘의 신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본래 흙으로 창조되었고 이 흙으로 창조된 사람이 생기를 받았을 때 비로소 아담이란 칭호를 얻게 되었으며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고 그는 다시 사람의 육체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느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흙이라 그랬잖아요. 흙. 사람을 가리켜 흙이라고 하였으니 곧 흙은 사람을 이루고 있는 체질입니다. 나이롱 옷감은 석유를 가지고 만들어졌으므로 그 체질은 석유입니다. 사람도 흙으로 창조되었으므로 사람의 본질은 흙입니다. 이 흙의 본질을 가진 사람이 하늘의 생기를 받아야만 비로소 생명이 재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시편 103편 14절입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나니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부모는 자식의 건강에 아주 민감합니다. 저 녀석은 추운 날 옷만 조금 얇게 입어도 나가도 감기 드는 체질이니 부모는 또 자녀들의 체질도 잘 압니다. 큰딸은 갈비 체질이고 큰아들은 뚱뚱한 체질이고 작은 아들은 날씬한 체질이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 진토입니다. 이 진토라는 말은 흙이지요. 사람은 흙에서 창조되었으므로 사람의 체질은 흙이고 진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식물과 동물도 모두 진토인 흙에서 나왔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실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말은 이상합니다. 사과나 능금이나 흙이나 땅이나 이 말은 다 같은 말이 아닙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면 흙이니 땅이나 이 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흙이나 땅이나 서로 틀린 말입니까? 왜 여기서 흙과 땅이란 말이 서로 분리되었습니까? 흙은 사람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 흙이 땅으로 돌아가면 흙이나 땅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이 신이고 영인데 신 또한 하나님에게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신이신데 신이 하나님에 돌아간다고 하셨어요.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아 나왔던 그 신 영이 죽으면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왜 신은 하나님으로 돌아갑니까? 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흙은 땅에서 나왔으니까 땅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그 정한 이치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그 수가 찰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실 아담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별된 자인데 이 설교를 보는 여러분 또한 전 세계 기독교 가운데 선별된 사람들입니다. 아담이 이래 6천년 동안 숨겨지고 감추었던 사람 창조의 비밀을 여러분은 지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가운데 선별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담은 과연 어떤 부름을 받아서 나온 자입니까? 아담은 흙에서 났으니 땅에서 온 자요. 예수는 하늘에서 온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아담은 땅으로 흙에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흙에 속한 자이와 둘째 사람은 예수님이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생기를 주어 땅에서 난 자는 아담입니다. 땅도 생기를 받았을 때 아담을 내었듯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신을 받으셨으므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땅에서 나온 자는 땅의 일을 말하고 하늘에 오신 이는 하늘의 일을 말합니다. 땅의 사명과 하늘의 사명은 이와 같이 하늘과 땅만큼이나 크게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서 온 자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설교하고 하늘에서 온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아담은 땅으로 돌아가고 하늘에 온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것입니다. 아담 창조 이전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여자는 생기를 받지 못한 여자입니다. 이처럼 생기를 받은 여자와 생기를 받지 못한 여자는 서로 다른 차원의 여자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남자는 아담을 말하는데 아담에게 부모가 있었으니 아담 역시 인류 최초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으로 부모는 생기를 받지 못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아담의 부모가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을 인류의 시조라고 주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이처럼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질 총명과 또한 사명이 있습니다. 아담은 이 세상의 아담은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정교한 자들로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 찬송가 497장 어디든지 예수 이끌면 하시겠습니다.
광고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라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말 지금 6월 27일로 예정됐는데요. 기독청 창립 행사를 홍천 테마파크에서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찾았다 이런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책이 5만 원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신청해 주시면 영어로 달러로 하면 한 40불 좀 안 되죠? 한 40불 정도 되겠죠? 그래서 신청서를 보내면 책을 받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주 일요일은 예배 후에 바로 찾아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항상 신령한 말씀, 또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로 바꾸는 역사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 올립니다. 특별히 871명의 교육생들 늘 강건하게 하시고 모두가 다 교육을 잘 받고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장 어려움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 목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5 왕들을 연결시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왕성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박민자 권사님, 이수영 권사님, 박명숙 전도사님 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드린 헌금 쓰이는 곳마다 하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100배, 1000배 결실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실로 신학생들 하나님 구도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물질의 부족함 없이 태워주시고 모두가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은혜를 평충만하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이때에 오늘 참석한 성도님과 성도님들 가정 위에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실로 신학생들 871명 하나님 후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축복과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엄마가 내가 쌀